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구원 다음으로 큰 축복이 기도 특권이에요. 기도 응답의 특권.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알고 보면 복잡한 게 없고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을 속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실망을 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신자의 특권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대통령하고 전화할 수 있어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께 날마다 뭐든지 기도하고 또 얘기하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특권이요. 이 우주 만물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고 이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는 이 특권,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누리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아무것도 문제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아주 자주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받는데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건 세상에서 주는 기쁨하고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했다니까 얼마나 그게 큰 기쁨이고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시냐 그랬더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안 해서 탈이지 기도하면 되는데. 저도 사실은 교인들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거 들으면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이죠. 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이렇게 그 주님께서는요 자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여러 번 말씀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거 믿으신다면 기도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진짜 이 말씀 믿고 그냥 하면 돼요. 저건 분명히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구나. 그렇다면은 여러분 조용히 이 기도를 하면은 그 문제 해결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계시록 8장 3절 5절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걸 다 천사들이 받들어서 심부름해서 하나님께로 올리고 또 하나님 주신 응답을 이 땅에 내리고 천사들이 활동하고 심부름한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천사들이 심부름하고 그리고 사탄 이 귀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고 나서는요 진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면 안 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무시라는 건 뭡니까? 24시간이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24시간 응답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랬어요. 이제는 구약 시대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려면은 너무너무 복잡했어요. 양이나 염소를 잡아 피를 흘리고 피를 들고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절인지 몰라요. 지금 그럴 필요가 없대잖아요. 주님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응답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걸 믿는다면 모든 생활 속에서 기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신자의 축복은 세상의 것과 바꿀 수가 없다.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 그리고 성령이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동행하면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도와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축복이요.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 이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과 여러분 함께하면은 많은 유익을 얻어요. 왜냐? 이 사람 말만 하면 기도 응답 받은 거 얘기하니까. 그렇죠? 평상시 기도 많이 해서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여러분 옆에 늘 가까이 하면요, 그 사람은 할 얘기가 이거밖에 없어.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 자꾸 믿음 생기죠.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조금만이라도 기도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당장 내 눈앞에 눈에 보이게 응답은 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두고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응답을 주신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고쳐줘 가면서 응답을 주셨어요. 아직 아브라함이 그릇이 안 됐는데 하나님은 그걸 고쳐가면서 응답을 주셨죠, 그에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나중에 알게 돼요. 응답받고 나서 뒤돌아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구나, 그런 걸 이제 알게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이 나중에 알지 말고 미리 기도하고 응답 오기도 전에 먼저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감사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그랬죠. 너희들이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자,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면 되느냐?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면은 힘 있는 기도, 그죠? 기도 생활이 잘 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생활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너무 바쁘고 사람 만나고 하다 보면은 기도를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면요,
그때는 집중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 현장에 갈 때 항상 먼저 찾아간 곳이 기도할 곳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빌립보 성에 먼저 들어가서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거기서 루디아를 만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그 기도처로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이 있는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난 거죠. 그 소녀를 치료해 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전부 뭐죠?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처를 찾다가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그럼 여러분이 뭐 집에서 기도하고 혹은 직장에서 기도하고 또 하러 가다가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응답들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9절 40절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그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줬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바울이 한 일은 뭐요?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감옥 안에 기적이 일어나게 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간수가 벌벌 떨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받겠느냐고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유명한 이 복음이 선포됐죠. 그리고 그 간수와 그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이 이렇게 바울처럼 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늘 이래 사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 있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에 기도하면 돼요. 사람에게 간섭 안 받고 여러분 그런 좋은 시간에 기도하면은 가장 기도를 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이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차 안에서도 되고. 그래서 가장 좋은 장소 시간을 먼저 찾아서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고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를 따라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보면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내일 이렇게 기도하고 한 게 하나님에게 전부 저축됐다가 어느 날 그게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기도를 어떻게 되느냐?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냐?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걸 전부 기도로 바꾸면 돼. 그 어떤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각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완전히 머리가 열나요. 뜨거워져. 무슨 좋은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생각나는 거 있거든 바로 기도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알려드리고 그러면 그걸 받아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 전부 기도로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작은 기도 큰 기도 뭐 어떤 기도든지 다 들으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과 또 내가 느끼는 일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만남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요 급한 건 급한 대로 늦어도 되는 건 늦는 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은 내 뜻을 내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기도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뜻이 꼭 맞지도 않고 내 목표가 꼭 맞는 것도 아니거든. 그런 걸 일단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려야 돼. 하나님께 저를 드리오니 하나님 뜻대로 저를 써주시옵소서. 이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보다 더 머리가 좋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또 나의 앞길로 내가 갈 길을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써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달란트, 소질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에 들어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서부터 막 하면 된다, 막 하자, 막 이러면서 뭐든지 목표 세워놓고 목표 달성하고 그런 게 우리 체질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런 게 그냥 문화가 돼버리고. 근데 그러면요, 하나님 인도를 못 받아요. 내 생각을 딱 내려놓고 그냥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가장 좋은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래 보면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잘 쓰임 받은 사람들 보면요, 전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단을 쌓고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전부 승리했어요. 본인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아주 성공된 인생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 붙들고 나왔죠. 그래서 늘 가는 곳마다 단 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요, 그가 많이 부족하고 불신앙도 많았지만은 그걸 다 고쳐가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다. 아멘. 자, 이삭은요, 그 아브라함서부터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사람. 어디 가든지 이삭은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조용히 축복해 주셨어요. 한 해 농사 100배도 주시고 샘 파면 샘 근원도 주시고. 요셉은요, 그냥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나중에는 애굽도 다 살리고 자기 민족 다 살리는 놀라운 일을 요셉을 통해서 행하셨죠. 만약에 요셉이 자기 개인적인 꿈, 개인적인 계획을 가지고 막 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줄 수는 없죠. 요셉에게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사실은 상상 초월의 응답을 요셉에게 줬어요. 12명의 고기 잡던 그 어부들, 그 사람들이 원래는 세상에서 고기 많이 잡고 성공하자 이랬던 사람들인데 주님이 불러서 나를 따라오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들이 그 말씀 붙들고 나와서 기도했더니 그야말로 세계를 살리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들어 쓰시려고 그래요. 다니엘을 하루 3번 기도했는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꾸며지고 다 했어도요, 그 모든 것을 다 승리했어요. 그리고 승리할 정도가 아니라 다니엘이 이 바벨론을 살리는, 바벨론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들어 쓰셨다. 초대교회가 한 줌밖에 안 되잖아요. 120명. 근데 하나님은 이들이 기도하니까 이들을 들어서 세계를 살리는 그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쓰셔요. 그때서부터는. 아셨죠? 기도 응답 받은 사람 다 그렇게 놀라운 응답을 인생 속에서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서부터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상상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